우리 저 앞에서 이 찬양 그 율동을 하는데요. 참 체력이 감당이 안 돼서 버거워하는 우리 우리 저기 분들이 몇 분 계셔요. 30이 넘어서 이렇게 찬양 일이 저 근데 숨이 차 가지고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보기가 좀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렇게 뒤에서 쭉 이렇게 보면서 확 와닿는 게 있었던 것이 감정이 내 감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 학생회 중에서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지. 왜 마음에 울컥하면서 여기 있는 친구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와닿는데, 뭐 여자도 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고 남자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정말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듭니다. 청년부에서는 신학생들이 많이 나오는데 학생부에서도 앞으로 많은 신학생들이 나와서 이 시대를 깨우고 그리고 또한 험악하고 험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등불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재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찬양 인도도 똑부러지게 하고 그리고 말씀 읽는 것도 똑부러지게 하고 기도 누가 했어요? 기도도 아니 똑부러지게 했어요. 너무 이뻐요. 너무 아름답고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도 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제 우리가 들을 영적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고요.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친숙하고 또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냐에 따라서 내가 앞에 있는 미래가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을 수도 있고 또한 어떤 때는 외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영적인 탯줄과 같다라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탯줄이 아기가 엄마 태중에 있을 때 엄마의 탯줄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잖아요. 만약에 탯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엄마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면 이 아이의 태아가 그 자궁 안에서 건강을 유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망하는 사생아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야 되는 건데, 그만큼 바로 뭐냐면 탯줄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고 요구되는 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세상적인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 어떻게 드리라는 거죠? 산 제사로, 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명령을 내려주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매개체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냐면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구약에서 모든 절차의 과정도, 구약에도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통로와 매개체는 구약에는 바로 제단,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또 이제 광야 생활이죠. 모세 시대 광야 생활에는 바로 뭐냐면 성막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증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구름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하나님 예배를 연락 받으셨다라는 그 증표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또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을 때도 항상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도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예배는 구약에서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영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예배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렸을 때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었고 강건하게 만드셨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 한 개인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거성으로 만들어줬던, 거인으로 만들어줬던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영국의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에 강력한 핍박의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바로 신앙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라는 이 문제 때문에 바로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목숨을 내놔야만 되는 이런 급박한 핍박의 상황 속에 이루어졌을 때, 영국의 102명이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에 몸을 싣고 바로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무조건 항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항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랜 시간 끝에, 오랜 세월 끝에 그 도착했던 장소가 아메리칸 대국이라고는, 바로 대륙이라고는 미국 땅입니다. 그래 이 미국 땅에 도착을 해서 102명의 많은 사람이 죽고 불과 몇십 명이 그 안에서 정착을 하고 그 농사를 짓고, 그래 첫 번째 드려진 예배가 뭡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예배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을 통해서 이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이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서 미국이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짧은 역사 속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강성한 나라가 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미국을 축복을 쏟아부을 때 어떻게 쏟아부으면 소나비처럼 아주 엄청나게 쏟아붓죠. 짧은 그 역사 속에서. 그 토양이 어디 있냐? 청교도의 신앙입니다. 청교도의 신앙의 또 토양의 뿌리가 어디 있냐? 예배입니다. 그들은 늘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했는데 어느 순간에 한 대통령이 나와서 바로 뭐냐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학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이것들을 전부 다 철폐시켰어요. 철폐를 시키고 바로 성경 공부를 철폐시키고, 그리고 난 이후로부터 그 미국이 그렇게 강성하고 경건하고 믿음의 토양으로 충만했던 나라가 순식간에 뭘로 바뀌어졌냐면 범죄의 나라가 됐습니다. 마약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강간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수없는 범죄가 바로 난무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을 전역을 바로 타락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질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국은 타락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타락의 원조의 근본적인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지 못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을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는 바로 믿음의 또한 명문 나라라고 이제는 평가를 받을 수 없는 나라가 불명예를 얻게 되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화에 들어가 보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붙어 있더라고요. 신화에 가끔마다 보면 이 현수막에 붙어 있는데 사람을 찾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을 찾는데 사진도 양쪽 두 편이 양쪽 그림이 들어 있고 송혜이라는 이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붙여졌냐면 약 지금으로부터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현수막이 붙여진 게. 이 지금으로부터 25년 정도의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 송혜이가 바로 실종이 된 거예요. 실종이 됐는데 엄마는 그 실종된 딸 때문에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미친 사람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딸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지금부터 25년 전부터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마 80이 넘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 딸을 찾기 위해서 25년 동안 그 딸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계시는데, 바로 요한복음의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찾는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테오라는 얘기예요. 제테오는 나는 너를 강렬하게 원한다, 나는 너를 강렬하게 찾는다라는데, 이 제테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99마리 그저 현장에다 둬버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사방팔방 헤맬 때, 그때 이야기할 때 바로 이것은 제테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나님 지금도 누군가를 강렬히 찾고 있고 강렬하게 원하는데, 그 강렬하게 찾고 원하는 자가 누구냐?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 학생부들은, 청소년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그 예배하는 찾는 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찾고 싶었던 자가 바로 너다, 바로 내가 너를 찾고 싶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찾아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할 수 있을 만큼, 감격스러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찾으심의 대상이 여러분이 될 때, 그 여러분이 어떤 자를 되게 될 원합니까? 예배하는 자. 학생들만 한번 이 아멘아 해봐요. 부끄럽지? 근데 어떻게 여기 앞에서 그렇게 용기 있게 또 율동도 잘하고 너무 이뻤어, 아름다웠어요. 가서 깨밀어주고 싶었어, 얼마나 이쁜지. 너무 이뻐요.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고 있다고요? 강렬하게 찾는데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중요한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찾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왜 찾으시느냐? 바로 영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성공이에요.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부터 예배를 성공하는 자가 돼야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실패하고 예배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기분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종교행위에 왔다 갔다 시계차가 왔다리 갔다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아버지 눈치 보면서 예배를 교회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정말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고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한 열매고 결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각각 드리는 거예요. 남의 대신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수천 번, 수만 번 쳐다본다고 해서 내가 배부른 건 아니에요. 내가 배부르려면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맛있게 미안해요. 아무리 맛있게 먹고 아무리 또 탐스럽게 맛있게 먹어도요, 바로 내가 아무리 쳐다봐서요, 아무리 구경해봐요, 배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먹어야 배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적든 많든 간에 내가 먹어야 배부른 것이고, 여러분, 내 몸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프잖아요. 아프면 내가 치료받아야 돼요. 남이 대신해서 치료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지간일지라도, 아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랄지라도 치료는 바로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 받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대신 먹지를 못해요. 누군가 대신 먹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죽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를 대신 죽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믿을 수 없습니다. 대신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모님이 열심히 예배를 드려줘도, 바로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내가 드리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는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바로 부모님이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당신을 찾은 것, 여러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너희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너희들을 찾아서 너희들에게 주시고 너희들의 비전을 제시하시고 너희들의 방향을 지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예배의 생명을 걸라, 승부를 걸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활짝 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볼 때 영적인 예배는 드림의 원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드림의 원칙. 예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예배 중심은 바로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받고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중심은 예배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맞추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보는 거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용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보러 가자. 이거는 아주 예배에 대해서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시는 거예요? 예배는 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중심의 한 복판에는 바로 뭐냐면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바로 뭐냐면 먼저 나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심이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은혜를 구원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할 때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영적 예배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에 흘러 넘치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몸만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만 와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찬송만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받아야 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경험을 항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증표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에서 자신도 모르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칠 때 이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이 부음받게 되고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는 증표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질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열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시간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시간 쳐다볼까요? 예? 야, 목사님 여기 설교 기네, 여기 설교 기네. 그럼 예배는 기쁨이 되고 예배는 날개가 돼야지 예배가 짐이 돼버리면 안 된다. 예배는 짐이 아니에요. 예배는 노동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날마다 흘러 넘쳐야지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계속 습관적으로 예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인 되는 거예요. 외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벽돌을 깨트려라. 와서 하나님 내 심령의 벽돌을 깨트려서 하나님 내 부패되고 타락하고 강팍한 내 심령이 깨지고 부서져서 성령이 나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흠뻑 성령의 임재를 통해 젖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의 이제 찬양과 감격의 예배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화답이 뭐예요? 성령 기름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입이 어디에 걸려서 가야 돼요? 예? 귀에 걸려서 가야 돼.
주둥이가 한자 나와가지고 뭐 은혜가 되니 안 되니 막 이렇게 막 삐져가지고 이렇게 가면 그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머리가 좋다고 해서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을 다른다고 해서 감동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게 들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기쁨이 와요. 찬양 앞에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요. 목소리 쫙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중앙교회에서 목소리가 최고 좋은 줄 알았는데 나보다 경쟁자가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이 고3이라는 이모규진 이 친구가 목소리가 아주 그냥 감동받았어요. 찬양 너무 율동 너무 감동해요. 이럴 때는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는 것도 괜찮아. 아멘, 아멘. 얼마나 이쁘죠. 그렇죠. 우리 한 박수 한번 칠까요? 청년들 잘 들어요. 우리도 한때 이랬었지. 아니야. 근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별로지? 아니요. 청년들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중앙교회 감사한 게요. 난 깜짝 놀랐어요. 여기 강단에 있어보면 알잖아요. 청년들과 30대가 저희 교회 절반 이상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나이가 많은 노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청년들과 30대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청년들 학생들 박수 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부터 다음 세대 4대 비전을 놓고 다음 세대 말로만 외쳤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여기서 절반 이상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정말 참된 변화로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변화가 됐을 때 찬스는요. 변화될 수 있는 찬스가 있을 때 그 찬스를 딱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눈을 자꾸 탓하는 거예요. 변화받아야 될 때 변화받지 못할 때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자꾸 남을 탓해요. 세상을 탓해요. 엄마 아빠를 탓해요. 엄마 아빠하고 내 체질이 아니야. 나하고 안 맞아. 그리고 교회 탓을 하고 목사님 탓을 하고 우리 전도사님 탓을 하고 자꾸 너 때문이야라고 자꾸 바로 원인을 바로 나에게 돌리지 않고 남에게 돌려요. 이게 변화되지 않는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될 수 있는 찬스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때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탓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되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받았을 때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자꾸 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주고 내 삶의 중심이 자꾸 주님의 정심으로 자꾸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았을 때 냉랭하고 강팍하고 굳은 심령들이 녹아져서 바로 예수님의처럼 닮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탄력이 붙어요. 변화의 탄력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래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앞에서 길을 내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시온의 대가 활짝 펼쳐지게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다 어디에 원리 있습니까? 예배의 승부를 걸 때 거기서 원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변화와 변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변하는 사람은 도전을 받습니다마는 변질되는 사람들은 항상 시험을 받습니다. 변하는 사람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변질된 사람들은 바로 점점 뒤로 처지게 돼 있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지고 또라지고 빼지고 빠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온갖 인상 빡빡 쓰면서 결국 뭡니까?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변질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변화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지만은 그러나 변질된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자꾸 바로 심령으로서 사람이 강팍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요, 여러분 주일날 주일날 예배 잘 드려요? 여러분들은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어른들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학생부, 청소년부 예배 때만 거기 가서 달랑 예배를 드려요? 어떤 게 맞을까? 그럼 둘 다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청소년 예배 시간만 달랑 드린다. 그럼 아예 나는 안 드린다. 오늘 어쩌다 더럽게 뭐가 돼가지고 걸려 들어가지고 오늘 여기서 예배를 엮여가지고 예배를 와서 참석했다. 첫째, 둘째, 세 번째 어딜까요? 대답하지 마. 니들 마음 다 알아. 여러분, 지금부터 주일에 하나님이 허락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번 쉬라고 하는 말씀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청소년 예배를 드린 것을 예배 다리 들어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주일은 오전 11시에 반드시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은 이미 어른들과 예배 드릴 때 만약에 그 주일날만 예배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주일학교 보니까 따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얘들아 반갑다 그런데 아저씨 누구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주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예배만 드리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등한시하고 바로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 내가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지 못하면요,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다른 세상이 들어와요. 다른 세상에 눈이 들어와서 충격을 받아요. 교회 안에 사정권에서 우리 살았지만 바로 여기 천국이지만은 이 평택중앙교 예배 장소가 천국인데, 세상에 딱 나와 대학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희양찬란한 나이트클럽이 기다리고 있고요, 술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성교제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도학교 딱 졸업을 하게 되면 여기는 우리가 평택중앙교는 천국인데요, 거기는 더 천국이야. 황홀한 천국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졸업을 딱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예배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직 나는 예배의 생명을 겁니다라는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화가 아닙니다. 변질되어 있어요. 반드시 변질됩니다.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뭐 회장? 미안해, 회장. 규장 미안해. 대놓고 얘기해서 미안하다. 너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회장 했던 사람들이 방언은요 믿기 위한 표적이야. 예? 여러분 회장했던 사람들이, 임원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어디 있어? 우리 중앙교회 졸업하자마자 연애 걸기 시작하면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아니 왜 이래? 자 떠나자. 그래서 완전히 변화가 아니라 변화된 사람, 변질돼 버린 거죠. 우리 교회 학생들의 역대 회장들이 어때요? 다 그렇게 변질됐어요. 가자마자 한 학기도 안 돼가지고 바로 뭐냐면 술 처먹고, 아이 미안합니다. 미안해. 나 거칠어서. 내가 좀 원래 거친 거 알지? 예, 술 먹고, 그리고 남자 친구들하고 여자 친구들하고, 그리고 그럼 나중에 뭐예요? 교회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꿋꿋하게 찍혀 있는 저 뒤에 우리 선배님들 봐라. 여기 앉아 있어 없어? 여기 뒤에 있는 저기 선배님들, 이 친구들이 변화된 친구들이야. 나간 친구들은 뭐 친구들이야? 변질된 친구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세대들이 2세대들이 들어가가지고 3세대들이 거기 났잖아요. 그 3세대들이 바로 뭐냐면 다음 변화된 세대, 다음 세대라고 부른 거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다른 세대라고 해서 다른 세대.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다음 세대가 돼야 돼요. 이 교회를 책임지고. 그 지금부터 예배가 습관화가 안 되고 예배를 생명을 걸고 예배를 승부를 걸지 않으면 대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내가 예언할게. 술 마시고 술 마셔. 그리고 교회 안 나와. 고3 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고3 지금으로부터 지금 지금 한 4살 정도 됐겠네, 이 친구들이. 고3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막 기도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안 보여요. 그리고 공부하겠다고 해서 맨날 혼자 있을 때, 바로 뭐냐면 추운 겨울 날씨에 히터 틀고 여기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대학 딱 들어가 놓고 전기세 한 푼도 안 내고 떠났어. 떠났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내가 말하지 못하지만 여기서도 지금도 히터 틀고 에어컨 틀고 공부하는 친구 잘 들어. 가더라도 돈 내고 따라가. 전기세. 예배의 승부를 가려야 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가정과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민족을 붙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금 이 순간에 목사님이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거야. 목사님이 잔 증인이야. 많이 봤어. 많이 봤다고. 정말 제발 부탁인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철저하게 지켜라. 엄마하고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되, 아니면 혼자라도 나와서 예배, 엄마가 아빠가 뭐 오늘 약속이 있어서 못 나온다. 그럴 때 너희들은 뭐라 그러냐? 엄마 아빠 곧다구로 신앙생활은 안 돼. 이렇게 하고 나 교회 나와야 돼. 이 정도로 여러분 생명 걸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약속할 수 있지? 아멘이지? 여러분들은 표현이 올라 없는 건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너무하지 않냐? 자, 약속할 수 있지? 아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입 침묵은 지키는 거고. 그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어찌 이 다음 세대들만이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찾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금 강렬하게 찾고 있습니다. 제태오, 강렬하게 원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어떤 자를 원합니까? 예배하는 자를 원한다.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런 자를 찾아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와 함께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을 느끼며 감사를 하며 감격하며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학생들